히브리서 6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의의 왕 살렘 왕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7장 전체입니다. 6장 끄트머리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7장을 요약해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부모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종 11조를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나 다름이 없다. 육신의 계보에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죄와 흠이 많고 유한하여 제사 드릴 때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하고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또한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운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로서 대제사장이 되어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입니다. 하다 보니 좀 기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설가가 뒤에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아놓는데 성령 하나님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일들도 우연한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또 새로운 강대국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을 잠깐 등장시키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변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어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멜기세덱을 끌어온 것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창세기 14장 17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멜기세덱이 다스린 살렘이란 지역은 예루살렘의 그 고대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76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정착시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상징이 이제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면 멜기세덱 이야기가 몇 구절밖에 안 나와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살렘을 다스린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복 주시라고 하나님께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죽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6월절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며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 대속물로 들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성취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멜기세덱을 끌어와 두 가지 칭호를 쓰고 있는데 의의 왕, 살렘 왕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도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했습니다.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했는데 살렘을 평강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죠. 살렘이란 이름은 평강을 의미하는 그 샬롬과 같은 그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렘을 번역하면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장차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1장에서는 주님께서 공의가 넘치는 나라를 완성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러 오셨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평강을 못 누리는 것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치 폭풍우 몰아치는데 어느 바위 틈에 있는 어미새 품에 있는 새끼새를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개념이 새로 정립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고난보다 은혜가 크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마치 그 망망대해를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커다란 암초가 나와 지나갈 수 없다면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돌아서도 갈 수 없다면 하나님이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그 바위가 넘치도록 퍼부어주시면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참 평강이 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숨도 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의 승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복선으로 깔면서 멜기세덱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언급을 안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설명하기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이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로 10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분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4절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진술입니다. 10절만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을 때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브라함 다음 이삭, 다음이 야곱의 이제 12아들이죠. 12지파 중 하나가 레위인데 성막에서 일하는 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죠. 레위는 까마득한 훗날에 태어나는데 레위가 직접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는 없으나 레위를 대표하는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 그것은 그 레위가 바친 것과 같은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아멘. 율법과 연관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7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쓴 그 메시아 예언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했는데, 신약시대에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제사장이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했는데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연약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한 것이고, 율법이 죄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사람을 외형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적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익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더 좋은 소망,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시 110편 4절을 또 인용하고 있죠. 이 구절에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뺐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고, 또 한 분뿐인 새 언약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므로 뒤를 이을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신 제사장으로서 중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죄를 지었을 때라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하시는 그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더럽혀지지 않은 온전한 도덕적 순결성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아무 흠이 없는 상태로 완전한 제사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처럼 자기 죄를 속죄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는 그런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옛 언약인 율법에 의해 세워진 레위 제사장들은 유한한 존재로 불완전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맹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해야 하는데 멜기세덱이 없이는 막연한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제사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은 몰라도 제사장만큼은 레위 계통이라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성경적 근거로 대제사장 직분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이 갈 터인데,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을 시편에서도 다윗이 예언했던 멜기세덱을 끌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실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가지실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율법적인 대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셔서 복선을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걱정만 하고 절망에 빠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수법입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떠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놓치면 급류에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는 물살을 거슬러 다시 주님께 묻고 물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안에 있어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의의 왕이시며 살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지성소의 그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순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